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이제부터는 새롭게 5786 영광의 시즌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5786 영광의 시즌, 계시록 1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 아직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계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에 교회들이 많이 이제 영적인 것을 도외시해 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게 됐지만, 사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영적인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해서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한 번 있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삶을 살아갔고, 그 이후에 모세도 그렇게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모든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다 치러내시고 그러고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열흘 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위에,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위에 머무르셨지만 이제는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구원자여 왕으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영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냥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과거에 있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대됐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이 위에 머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위에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므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확대가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과거에 있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잃어가고 있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성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죽은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말로써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겁니다. 말로써 성령을 회방한다, 아니면 성령을 모독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분명한 진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거는 그 니고데모가 선생이 그 랍비 중에 하나였음에도 그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응하겠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언약의 증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셔서 기록해 하신 것이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 선지서가 더해지고 역사서가 더해지고 선지서가 더해지고 그러한 일들이 되어져 가지고 구약 그 시편과 이런 그 말씀들이 더해져 가지고 구약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하신 것은 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사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좋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인간을 두셨다,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인간이 했다.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날이 올 것이다. 그걸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미 창세기 초반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기록이 사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의 기록이 이제 마감을 하게 돼요. 말라기서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그때로부터는 선지자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이미 기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400년 동안에 그 말씀이 없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겨볼 수 있게 하셨죠. 근데 그 400년의 기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400년의 기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는 뭐 정확하게 400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굽에서의 생활을 400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애굽의 마지막 그 생활은 사실 종살이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케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그 400년의 기간처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출애굽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의 땅을 이미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당장은 아닌 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기록이 다 맞춰진, 그리고 마지막 그 말라기의 기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돌이킴이 없으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킴이 있느냐 돌이킴이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되느냐 구원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다 구약에서 갖춰놨어요 사실. 그래서 말씀의 그 기반을 다 갖춰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이 걸렸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 주어졌는데, 근데 실행은 모세 때에 가서 400년 후에 가서 실행이 됐어요. 말라기서까지 다 기록이 맞춰졌지만 그 4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모세 그 엘리야의 영으로 그 온 자가 침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다고 침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것인데 어떻게 저한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달라지는 거는 그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이냐 구원 얻지 못할 것이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취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단지 나중에 어떻게 이사할 그 집을 하나 마련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존재가 멸망으로 향해 가던 죄악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품에 품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뀌어졌다. 근데 그것은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지죠. 그것은 단지 어디 육체적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는, 물은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고, 그것의 인증으로서 침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간다.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증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변환의 과정,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변환이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영을 살려주시고 그 역사를 집행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셨고, 그것에 우리가 응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이제 그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추각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쳤어야지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동안에 술과 담배,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좋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끊겨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의 기쁨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거듭난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생활은 변한 게 없이 나중에 어딘가로 나는 이동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가요. 영적인 세계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굉장히 퍽퍽한 삶을 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정말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떠나갔고, 그리고 6번째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에요 아직.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자가 정오 땡볕에 물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근데 그걸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세요.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나서 혼합 정책으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상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셨고,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사실 자연적인 것을, 그걸 목적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이 아니었죠. 그 자연적인 것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영적인 것이 안 열린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뜯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인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에 매여 있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장치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수단을 가하면서 자신이 물질적인 어떤 특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악을 행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배신당하셨어요. 인간이 딱 하나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의 그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건 사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 전에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지만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겠다, 타락한 그 루시퍼, 마귀의 길을 인간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거는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마개를 두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먹어버리고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랑 짝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쓸어버려서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구원 제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를 하셔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배반당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존재다. 우리에게는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진실을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은 계속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가단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나와요. 이 용은 사탄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인데 이 용이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세처럼 전체적인 권세를 가진 게 아니죠. 제한적인 권세예요. 원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 전쟁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 메신저 천사장이죠. 그리고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원래 이 루시엘은 찬양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신의 수하에 있던 그 천사들을 타락시킨 거죠. 타락시켜가지고 이 3분의 1을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는 그 전에 이 12장을 다룰 때 항상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의 만국은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나라예요. 헬라어로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계시록 2장 말미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축복을 줄 것인데 열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거기에 그 말이 똑같이 여기 표현하고 똑같이 나오지만 거기는 헬라어 원어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거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나라의 권세가 있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런데 그것은 모든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요, 제국이 일어났죠. 제국들이 일어나면 그 제국을 이룬 그 사람이 황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보다도 높은 이제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를 이제 정복해 가면서 다스려요. 근데 그러한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어도 모든 나라를 다스린 그런 제국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그 세력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인 것은 아니죠.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세요. 근데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사는 범주가 이 몇 개 나라는커녕 사실은 우리의 삶의 범주가 우리 동네를 많이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외국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시야는 좁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그 범주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범주보다는 넓은 이 귀신들이 장난을 놀아요. 그리고 더 귀신들의 왕인 이 마귀가, 사탄이, 사실 그 사탄은 생겨나기도 오래됐죠. 그런데 영존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탄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보다는 먼저 지어졌지만 그도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타락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그 사탄이 이 땅을 만드는 그걸 보고서는 이제 그 가운데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고서는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갔어요. 그러고서 하늘에서 못 잃어본 거 이 땅 가운데 잃어보겠다. 그러고서 이 땅을 유린하는 거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주의 권세가 잡은 자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간을 이제 괴롭히고 정말 가난과 저주와 그 죽음과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줬는데 근데 그 아래 덮여 있는 인간은 그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한 번도 그 남자와 관계해보지 않은 그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그 몸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자라나시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30세가 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문이 되셨던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못 열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은 열린 하늘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나는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내게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되찾아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마귀한테 속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깨트리는 존재, 마귀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이후로 또 계속 교회를 속여왔어요. 교회는 그냥 세상처럼 동화되어 살다가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했으면 그냥 천국행 티켓은 확보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돼. 그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계속 마귀의 그 수중 가운데 둘려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자라가게 돼 있어요.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고 성장되면 이제 그 성장된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죠. 이 용이 그렇게 세상을 유린하는 거를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 그 마귀에게서 다시 되찾아오실 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결을 하셨어요. 우리 그 우주에 우주정거장이 있죠. 거기에 이제 우주선이 도킹한다 그러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런데 그 연결을 하는 것을 위해서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면서 사실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모태가 되었던 거죠. 네. 교회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태가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될 수는 없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태가 되었던.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해가 옷 입혀졌었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머리엔 12별의 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마지막 때에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이 광야로 피신해 있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가 오늘 메인의 얘기가 되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돼요.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라는 것은 그 전에 한번 떨어졌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처음에 반역했다가 3층 천 하늘에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행사해야 되는 이 땅의 권세의 영역 그 2층 천을 탈취해가지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 2층 천은 공중이라고도 말해지는 거죠. 그 공중의 권세 잡고서 활동해 왔는데 이제 그 2층 천에서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에서도 떨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또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얘네들을 잡아버려요.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미혹하는 온 천하를 정말 어둠 가운데 사람들의 눈이 닫혀 있게 만들고 그리고 탐욕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 마귀가 연계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어둠을 뚫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죠. 그래서 500명이 봤어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지실 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셨을 때 이 영적인 것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그 남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북부로 그리고 온 열방으로 땅끝까지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똑같은 경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똑같이 하게 됐어요. 아멘. 그것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역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단은 공중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열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가려두는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떠나가서 죽었고 새로 충원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를 중심으로 또 모든 그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문들을 열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문들을 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마귀한테 헤어나올 수 없이 속박되어 가지고 자신이 속는 것도 모른 채 끝나버리는 거였죠. 큰 용이 이제 내쫓기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의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그 이후에도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해왔어요. 사탄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깨어졌다는 건 그 권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는 되찾아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빚쟁이한테 이제 안 쫓겨도 되게끔,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은 거기서 해방되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건져져 오지만 아직도 공중에서 그 권세는 잃었지만 아직 저항하고 있는 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속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으로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성장되라는 거예요. 강건하여져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아직도 속임수를 관계를 쓰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통치자들이 아래 계급의 귀신입니다. 통치자들이 맨 위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제일 위에 있는 세력입니다. 하늘에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조무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단과 그 친위 부대, 그 핵심 간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아래 실무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정사와 권세, 통치와 권세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이 그 가장 이제 조무래기 통치자들을, 그 악령을 이 권세 악령들이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게 그 조폭들 보면은 이제 막 그 자릿세 내라고 막 해가지고 가는 애들은 간부들이 가지 않잖아요. 조무래기들이 가가지고서 막 깽판 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달콤하게 속삭여가지고 꼬드기거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런 게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자릿세 내 이렇게 하잖아요, 조폭이. 그런 것처럼 가가지고 깽판 부리고서는 삶에 막 그들이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인 거는, 자연적인 거는 조폭이 와서 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는데, 영적으로는 와가지고서는 막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속삭이고 막 그러면은, 이게 눈이 확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와서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냥 그러고서는 세상 사람들을 뭐래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귀신이 와가지고 해방 놀았는데 귀신한테 찾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높은 귀신이 낮은 귀신을 좀 눌러줘요. 근데 더 큰 귀신이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그래가지고 얘는 신받지 않으면은 얘 죽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무당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귀신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해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헤매요. 근데 해법은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해법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영적인 통로가 되어진 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꽉 막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느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싸워라. 그래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조물애기처럼 와가지고서는 막 유혹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응하면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마귀의 총 저항, 이제 공중에서 안 떨궈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떨궈지면 또 무적행으로부터 적그리스도를 올려 와가지고 그 세계 정보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 가운데 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딱 동여야 돼요. 우리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의의 호신경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그냥 우리만 좋은 것 누리고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진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건진받기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평안에,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적은 불화살을 쏘아대요. 우리를 낙심케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수치감이 들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만 주저앉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의 말은 허상입니다. 적의 말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그것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졌는가?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마귀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써 다 이기셨죠. 마귀가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줄이셨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한테도 정체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아, 얘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고서는 딱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을 해버리는 게, 하나님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 하와는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거를 간과하고 오히려 뭘 먹어야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됐죠.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이 정체성을 갖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딱 말씀 한 구절로 끝내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진리의 검을 휘두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십니까? 예수님을 그 마귀가 높은 그 성전 위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천사가 와서 그 발을 받치리라고 하지 않았냐. 마귀도 말씀을 또 인용해요. 근데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런 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잖아요. 절대 넘어가지 않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또 마귀가 팍 맞은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러고서는 세 번째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천하 만국이 모여지는 그런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천하 만국을 나한테 경배만 하면 넘겨줄게. 또 예수님께서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셨죠. 이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공생애를 하시면서 온갖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것도 포함해서 사실 십자가의 대속만 빼고는, 물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도 뭐 오늘날에는 안 되지만 그 과거에 그 사도들은 또 십자가의 죽음도 죽었죠. 근데 대속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빼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건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 무장되어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장되지 못해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또 영으로서 호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영계에 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 누구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그분한테 맞는 적합한 그 비유, 그 어떤 그 이야기,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얘기로 풀어가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자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한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계 가운데 정말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도 체계를 갖추고서 사람들을 유린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된 우리가 그것에 무지하여서 계속하여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이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의 시즌을 열어가는, 하나님 이미 그 미가엘이 이제 공중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몰아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이 무장이 되어지고 정말 능히 이것을 싸운 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